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을사년 나벌 간음제일, 12월 간음제일,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벌써 병원에 들어선 지가 한 달이 지나버렸죠. 내일 모레 같은 벌써 달푼데 설날도 이제 한 일주일쯤 남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좀 날씨가 좀 풀렸네요. 그죠? 인원이 꽉 차면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안 날 건데 저는 욕심이 끝도 없다. 그래서 이제 간음제일은 이렇게 보면 간음회 신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또 우리 저 밑에 서문화관의 시민 선방에 참선하시는 신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금정불교대학 하원반 또 한 2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시고, 또 문수선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하엄해상,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범어사 하엄살림 해상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좀 부족한 녹록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 녹록하다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은, 녹록한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을 녹록이라 하거든요. 녹록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산에 아무짝에 쓸데없는 돌무더기 있잖아요. 돌이 좀 몇 개 모여가 있는 게 녹록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하엄살림 녹록해라. 예? 녹록회끼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엄경 째맨한 한기통이라도 들쳐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눈물 쬐끔쬐끔 짜면서 가슴 울리면서 그렇게 이 범어사를 창건하셨던 어상조사의 하엄경의 웅지를 먼 천년에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부족한 우리끼리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이 참 기특하고 너무 기특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멸은 저 멀리 던져두고 불생불멸의 그런 걸 갖다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법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시계가 전자시계인데 11시 8분을 가르치고 있고, 뭐 태엽시계도 시계가 곳곳에 있는데 아무리 비싼 시계를 할지라도 시계를 끝까지 분해를 해봐도 시계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렇게 스피커가 잘 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저 스피커를 아무리 집에 뜯어봐도 스피커 안에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잘 떠어울려서 사는 것을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이 몸이 물로, 땅 기운으로, 불 기운으로, 바람 기운으로 해서 이렇게 잘 버텨가지고 고기 덩어리가 하나 앉아 있는데, 고기 덩어리를 아무리 해부를 해봐도 마음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데, 마음은 몸에 있지 않고 몸은 마음에 있지 않는데 어째 몸과 마음이 어울려서 한 세상 잘 또 살다 갑니다. 이거 참 희유하다. 이능작 불사로다. 미정유라. 정말 신기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다 하는 것이 하엄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이 집이 큰 나무, 작은 나무, 기와장으로, 종이 쪼가리로, 페인트로, 그 다음에 물감으로 온갖 것이 어울려가지고 지푸라기까지 다 붙어가지고 이 집을 하나 지었지만은, 원래 이 집도 공한 것이라, 이 보재료라고 하는 뜻에 걸맞게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엄살림을 해야 돼요. 보재, 널리 모든 사람들을 보변제도라. 보도, 자항보도라. 자비로운 고해를 건너는 하엄경의 반야용선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낸다.
그런 것을 이제 가늠제일마다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눈뜬 안목으로 본 사람은 태평양을 보더라도 바다가 텅 비가 있거든. 수미산 같은 아주 높은 뭐 설악산 같은 지리산 같은 산을 보더라도 산이 텅 비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눈이 안목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주알 고주알해서 시시비비가 많겠지만은 조금만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성품이 한적해서 텅 비어서 공적해서 이무소득거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함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태산 같은 공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공덕이 본래 무자성이라. 본래 근본적으로 응감법계성하니 일체 유심조이지 자성이 구체적으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 흘러가지만은 인연은 다 공하다. 그래서 산신각의 예불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만덕 고성이나 성계 한적이라. 많이 들어봤죠? 뜻도 모르고 그죠? 만덕이라.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백천만급에 쌓은 공덕이 수미산같이 많다 할지라도 만덕 고성이라 높고도 수성해서 산꼭대기까지 까마득하게 태산 같은 내가 공덕을 절에 와서 불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품은 거기에 대한 가만 시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개한적이라 모두 다 한적하다 한가롭게 텅 비어서 공적하다 아무것도 없나니라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니라. 그런 줄 알면은 오늘 법문을 그런 줄 알면은 우리가 이제 말조심부터 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설을 몇 번 지내는가 모르겠네. 저는 아마 100살도 더 먹은 것 같아요. 양력설, 음력설 막 한꺼번에 막 지가지고. 원래도 설 몇 번 지냈지요. 동짓날 하루 지내고 그죠? 동짓날 해가 새로 돋아나니까 그것도 설이라 1월 1일 양력 신정날 설 지내고 어제 아래 입춘도 설이다. 슬슬 긴다까지 거 뭐. 내일 모레 구정도 설이다. 어느 설이 진짜 설이요? 싹 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설은 설날이 아니다. 산중에는 무갑자라. 산중에는 갑자 얼축이 없느니라. 공부인은 하늘을 봐도 하늘이 안 보여야 되고 땅을 봐도 땅을 안 보여야 되고 사람을 봐도 사람이 안 보여야 된다. 내가 지금 앉았는지 서는지도 몰라야 된다. 건강경에 만약에 열애를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서가있거나 행주좌우로 본다고 하면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은 행상도요 불능견 열애니라. 그래 그런 걸 단디 야무지게 챙겨서 공부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1년에 설도 4번씩 지내는 사람이니까 절에는 유독실이 더 별나. 그런데 지난달에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간음에 그 가입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은 되게 안 들어요. 한 분 딱 가입해서. 오늘 회비 내고 가입하세요. 예, 좀 크게. 예. 가입했던 사람 또 가입 또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이 있어도 또 쌍꺼풀 더 한 번 더 수술하세요. 가입했는 거 또 가입하고 막 그래 하는 기라. 아이고, 지금 우리가 함살림하는 범어사 함살림은 지난달에는 십지품이 6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34권, 35권, 36권, 37권, 38권, 39권까지가 십지품 책이에요. 그건 이제 타하자재천에서 설해진다 그러는데 타하자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남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면 타하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즐거우면 하락천이고 남을 통해서 즐거움에 있어서 남을 무한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것. 남의 입장을 100% 내니까 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은 우리는 온 개공이라 그러고
분별심이 끊어졌다 그러고 여기서부터 고생이 끝이다. 고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생이 안 된다. 즐거움만 일어나기 때문에 환희지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환희지를 배웠어요. 그죠? 환희심. 예? 환희심을 배웠다. 환희심은 이제 뭐 아무나 이제 돋아 나는 게 아니고 탐진치가 이제 숙지막해서 깔앉아야 홀가분해져 이제 환희심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환희심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알아. 환희심이 딱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해지게 돼가 있어요. 그 부지런해진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깨어름 안 부리고 갑자기 부지런해졌노 이래 싶으면은 기뻤어. 예? 그 이제 되게 기쁜 걸 뭐라 그러죠? 끝까지 기쁜 것을 극락이래. 최극상. 예? 한의지가 이제 극락으로 가는 극희지라 하거든. 극희지 한의지라 하거든. 극락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행ye 천리의 실방호 초본이라. 천리 먼 길을 가자고 할 때는 진실로 비로소 한 발짝 띄놓고 얘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니 자신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읽기나 해라. 법문 듣기나 해라. 법문이 왜 안 들리노? 악독하고 양심이 없고 얌체라 그러죠. 얌체. 예? 얌체를 그 원래는 한문으로는 염치 없다. 얌체스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염치를 가지고 아이고 저 얌체 싫었거라 그러잖아요. 얇은시럽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 오늘 할 부분은 우리는 또 범어석 그 가늠제일 법회는 뭐 또 천재들만 모여가지고 한 시간에 한 권씩 뛴다. 지난 시간에 34권 뛰고 오늘은 35권. 그 35권을 쫙 줄여서 35권에서 그럼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5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데 사서법이라고 있는데 한경은 십지품에서 얘기하는 게 십바라밀과 사서법이야. 요 두 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성인, 이렇게 십지품을 공부한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 성인, 거룩한 사람들은 도대체 성인군자는 어떤 길로 갔던가 그걸 이제 낱낱이 우리로 하여금 교과서처럼 실어놓은 것이 요 십지품의 내용들입니다. 그 십지품의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금강장보살에게 해탈할 보살 법문 해달라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법문 해주지는 안 하고 이랍니다.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의지, 법은지 끝. 와 10단계 이름만 얘기하고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 너는 건기가 안 돼가지고 해드릴 수가 없다. 아 우리 대중들이 전부 청정하고 신심 있고 아주 수행도 열심히 하고 양심 있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법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돌대가리가 있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차라리 들으면 의심이 생기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법문 안 해주는 게 낫다. 또 다시 이제 대중들이 떼거리를 몰려가가지고 법문해 주세요. 법문해 주세요. 데모를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왕창 떼거리 하니까 금강양보살이 그래도 입 다물고 가만히 말씀 안 하시거든. 법화경도 그래요. 대통지성 열애가 아들이 16명인데 마지막에 16번째 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법화경 그 16명의 아들이 전부 다 머리 깎고 아버지가 성불해 놓으니까 대통지성불이 성불하시고 나니까 아들들도 다 출가래가 스님이 됐는데 그 16명이 가서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법문해달라도 아버지가 법문 안 해줍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이래가 무견이자라. 사실은 제 양편피 두 입술을 가지고 놀래가지고 십지품 하안경 법문을 한다는 것이 어긋날지 몰라. 그러나 이래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50점이라도 따는 것이라. 말하는 순간에 개구적착이라 입을 뭐 해가지고 뜻을 아는 척 하는 순간부터 다 어긋나 버리는 것이라 사실은. 그런데 그래 하면 서로 거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냄새나는 입으로 하엄경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 십지품을 보려고 하면 이 눈동자에 내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없는 것이 보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버리고 내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송장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들어 버리면은 와 이거 뭐 이사명년 무분별이구나. 이거 정말 신비한 게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게 있구나. 이런 게 인생에 대해서 고귀한 걸 알아버려야지. 이게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무게 달아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몸무게 100kg 나가는 사람이나 그 몸무게 50kg 나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게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있는데 그건 영거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 A는 무슨 애 알아듣도 못하는데. 그래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이제 반각을 하셔가지고 보살역 연명 반각을 하셔가지고 그 반각하신 광명 속에서 개송이 아이고 아들 법문 청하는데 법문 해줘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광명 그 청법을 듣고는 법문을 하기 시작했는 것이 한이지 오늘은 이구지 법문할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 법문 주제는 이거예요. 자,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길입니다. 읽으세요. 부드러운 그 위에 있죠. 하엄경 십지품 이구지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흔히 문수보살 개송이라기도 하고 또 금강산 돈도암에 제가 전생에 살던 금강산 그 돈도암에 홍도비구의 개송이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거 안 가지신 분 계세요? 누구? 요거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습니까? 절에서는 저리 뛰댕기면 안 됩니다. 서서 기댕겨야지. 예? 뛰댕기면 신중들이 놀라.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주제는 말 조심하자 요거예요. 이구지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수경의 살생중재 거밀참회 투도중재 거밀참회 사형중재 거밀참회 망어중재 거밀참회 기어중재 거밀참회 그 나오는 거 있죠. 그 양설중재 거밀참회 악구중재 거밀참회 하는 거 쭉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탐해중재 거밀참회 진해중재 거밀참회 치암중재 거밀참회 그것들이 다 나오는 게 어디에? 하엄경 35권 이구지 십지품에 나오는 것을 천수경에 이렇게 옮겨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많이 있겠지요. 그 중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그것만 뜯어가지고 그래가 탐해중재, 뭐 진해중재, 치암중재, 탐진치 다 끝내버리고 살도 이거 다 끝내고 요 말만 4가지 있잖아요. 요것만 오늘 집중적으로 법문하는 겁니다. 다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쵸? 아니 어떤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분식집에 가도 떡볶이부터 해가지고 오뎅탕부터 해가지고 많잖아. 간도 아세요? 젊은 사람들 간도 몰라. 무예심 간도 모르지? 안다고? 간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씀이죠. 옛날 40-50년 전은 전부 다 뭘 했어요? 간도라 그랬어요. 간도 국물. 아이고 무 푹 삶은 거 얼마나 맛있노 간도 국물에가.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그거 모르신다죠. 자, 그렇게 분식집에 가도 메뉴가 많이 있지만 자기 먹을 메뉴는 하나만 딱 선택해야 돼. 그죠? 중국집에 가 짜장면, 짬뽕 해가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먹으려면 하루 종일 배 터지도록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며칠 동안. 근데 뭐 중국집에 가서 메뉴 몇 개 이렇게 고르듯이 오늘도 여기 골라서 왔다 이 말씀입니다.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초에 구시하문이라고 입이보살이라고 그게 아침부터는 남인데 못된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왜 벌거지 같은 거 안 죽이잖아요. 저녁 때까지 살려주잖아요. 또 아침에 그 못되게 바퀴벌레 잡고 그러면 안 되죠. 불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몇 시간은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대방강불 하엄경 이러면서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살다 보면은 절에서는 처음에 오면은 제일 배우는데 행자 때부터 배우는 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전이라. 나이 많은 사람이 형님이고 작은 사람은 아우가 되는데 야교 쟁자거든. 만약에 두 사람이 싸우면은
그렇게 양서를 하합하여 두 사람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단이 자심상향이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가 등지게 하지 말고 상향 서로 마주보게 해가지고 서로가 이득되게 그렇게 잘 합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부덕 악어 상인이여다. 남들한테 모진말 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그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 밝혀가지고 그건 아주 안 좋은 거래. 남을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버릇이 있는 것은 남을 그거 지적이 조금 잘하면 되면 그건 뭐라 하냐 도발이라 그래요. 도발 도전한다는 거 도전해가지고 막 발견해내는 거 발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주 못된 것이라. 그 지적하면은 기계 보급이라 이제까지 지어왔던 복이 다 까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번 잘해줬는데 한 번 딱 잘못해서 홀딱 다 까먹어본다. 다 된 일에 코 빠진다. 뜨개질 다 해놓고 마지막에 어때? 코 빠진다. 그렇게 어리석게 한다고. 매듭을 잘 지어야 돼. 하여튼 이 십지품에 오늘은 말 조심하자 요 단계인데 정구업진언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정구업진언은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다. 선념정구업진언이라. 먼저 생각을 해라. 무엇을? 정구업진언. 내가 경전을 읽기 전에 내가 어제 오늘 지난날에 남들에게 얼마나 못된 모진 말을 또 뺀질이한 말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썩은 말 같은 거 많이 해가 살아왔노. 이 입을 가지고 내가 그릇도 씻지도 않고 이 밥 받아 먹어야 되겠나. 개밥 그릇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입을 단디 잘 행가해서 부처님의 긍구성언을 금쪽아리 같은 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받아 읽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정구업진언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뱉어내고 경전을 읽습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불자여 마치 향사는 온갖 향기가 모두 그 안에 모여 있어서 아무리 재치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이 보살이 머무는 이구지 보살들의 계행과 위의가 다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어 아무리 말하여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때에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할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미 초지를 닦고서 제2구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10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그 10가지란 무엇인가고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 조복된 마음 선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이다. 보살은 이 10가지 마음으로서 곧 제2이구지에 들어가게 된 불자여 이 보살은 사서법 가운데에서는 에어섭이 특히 많고 십바람일 가운데 지게바람일이 특히 많다. 나머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만 자신의 힘과 분량에 따라 행할 뿐이니라. 이것이 간략히 설한 보살 마하살의 제2이구지라고 한다. 요거는 제일 앞에 나오는 불자여 향사는 마치 온갖 향기가 모두 그 안에 모여 있어서 이건 저 뒤에 39권쯤 나오는 걸 제가 요 땡겨놨어요. 예? 그래야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불자여 보살 마하사는 사서법 가운데 에어섭이 특히 많고 이것도 35권 중에 저 뒤에 있는 걸 앞에 땡겨놨어요. 제가 편집을 새로 한 거라. 예? 그래 안 해놓으면은 막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오늘 이제 말 조심하자는 법문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분별심이 끊어지고
이 한이로움이 쑥 일어나게 되면 분별심은 대부분의 사람은 끊지 못하고 금생을 마치게 됩니다. 한번 끊어지면은 일단의 영단이라 한번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한 번을 못 끊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완치가 덜 됐다는 거죠. 아직 잠복대가 있는 것이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바깥으로 발병하지 않았다 해가지고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완전히 잡아 죽여버려야 바이러스를 죽여야 어떨 것 같아요? 없어지듯이. 하여튼 예, 그렇게 만만한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한의심이 돋아서 한의지에 대해서 내가 견도, 도를 보는 도의 길을 보는 첫 단계의 청정한 마음이 돋아나게 되면 그 뒤로부터 이 계란이 조그만한 게 있다가 21일 때 이렇게 부활을 한다 하면 처음에는 그 아무것도 없지만은 점점점 계란 달걀 속에서 뭐가 자라나요? 뿅아리가 커가잖아요. 그죠? 아, 그렇지요. 사람도 엄마 뱃속에 처음에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나중에 10달 차면은 이렇게 아가 하나 생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의지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 십지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젖 먹다가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공부가 끝나고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 끝나고 전공 다 마치고 사회 취직해가지고 십지법문에 처음으로 월급 받는 거 사회 초년생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죠. 유치원생이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벌일 수 있는 발자국을 띄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십지품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쪽 벼랑에서 저쪽 벼랑 끝까지 차 외나무 다리 동목교가 하나 있는데 옆으로 뒤로도 돌아볼 수도 없어요. 오직 내 발자국 밑만 조고 각하라. 잠시만 헛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외나무 다리를 가느다란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여의 박빙이라 살얼음 밟듯이 밟고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불 갔다 와서 우리 제 밑에 한 20년 넘게 있었던 강사 선생님한테 이제 이방 저방 댕기나 간력 없는데요. 저는 내인데 꾸준함을 많이 들었거든. 왜?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혹시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삼다수 물병 뿌이거든. 차가 없습니다. 차 마실 여가 없습니다. 물 마시면 됩니다. 그죠? 물 마시면 되지. 이 비싼 차니 좋은 차니 그거 따질 여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십지품 정도 보면은 인생에 공부하다가 죽기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원효스님이 발심수영장 마지막에 그려놨어요. 막속급포며 막속급포와 심필유종하리니 이 몸은 반드시 니 죽을 날이 있을 건데 후시는 하와 다음 생 웃자겠노? 진짜 급하다. 진짜 급하다. 원효스님처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던져 놓으시거든. 이 십지품은 의상스님께서도 하암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품입니다. 하암경의 척추다. 중추신경하고도 갖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야무지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라고 제가 꼭 까맣게 해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정직심, 정직한 마음에 그 표시 10개 해놨잖아요. 요거는 한의지를 정득하고 나면은 생겨지는 마음의 순서라. 이거는 임상 실험이 다 끝난 것이라. 그래서 내가 정직하다는 것은 이 10가지 마음을 총체적으로 묶어놔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정직. 제가 평소에 모토가 뭐죠? 당장 정직하라. 이거죠. 그죠? 이 정직심이라고 하는 거는 진열을 생각하는 걸 정직심이라고 그래요. 진짜 변함없는 흑원같이 이렇게 유통기한이 없는 거. 이와 같은 우리 본래 마음을 정직심이라 그래요. 요거 저거 따지는 거 아니고 얼굴 보면 딱 편하잖아. 쪽제비같이 생겨가지고. 아이.
좀 사람이 수두분하게, 예? 신광채반이라고 원각경에도 나오고 하안경에도 나오고 노자에도 나오고, 예. 마음이 넓어지면 몸도 커진다. 그렇다고 다이어트 안 하지는 말고 정직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모든 부처님과 스승과 이 존중할 만한 복전에 대해서, 불전에 대해 부처님이 나오는 밭에 복이 생기는 그 밭에 대해서 속이거나 그 꾸미는 그런 허망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정직심이랍니다. 예? 그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10가지라도 꼬박꼬박, 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제가 별명이 보돌스님이잖아요. 보돌이 전에는 뻑셌거든. 선인장 같았어. 선인장 가시 같았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이게 하안경을 안 읽으면 입이 설본강야라. 3일 부독쓰면 설본강야라. 혓바닥이 굳어쁘잖아. 혓바닥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그 말이 아니거든. 하안경을 말하지 못하면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본다고 그랬죠. 하안경을 공부하시는 분, 하안경을 모르는 분. 예? 딱 두 종류뿐이. 유연하다. 그 떨던 감이, 그 땡감이 단맛이 백에 나가가지고 홍시가 되면 어때요? 부드럽거든. 그래서 하안경 세진명품 주가신에 보면 1번이 유연성미 주가신이다. 곡식은 어떻대요? 다 익으면은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수성한 맛이라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된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맛있다 해야 수성한 맛이에요. 그래도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없을 때는 맛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 불자는 그러면 안 되지. 맛없으면 어떻게 해라 했어요? 아이고 이 맛이 참 신기합니다. 도저히 못 먹겠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맛이 참 특이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맛이 불가사의합니다. 이러면 이제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람도 익으면 보드리해지고 몰랑말랑해지고 만만한데 똥꼬집 서럽고 막 아이고 딱딱하고 이러면 그 못 쓰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은 온 개공이라는 마음의 분별심이 끊어지면 사람이 정직해지고 첫째 오는 현상이 내가 왜 이래 언제쯤부터 이렇게 부드러워졌노 싶은 거야. 물처럼 부드러워진 거야. 늦게 보면 산매가 딱 탄력 있는 물과 같거든. 온갖 그래서 다 맞춰줘. 모든 사람에게. 유연한 거는 그 유연심만 있는 게 유연하다 해가지고 힘이 없는 거야. 유연한 직심이다. 따라해보세요. 유연한 직심이다. 유연하지만은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팔아가지고 밥 한 그릇 잘 먹고 그 짓을 안 한다 이거지. 양심을 팔아가지고 밥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맛있는 거 그 과자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이상한 짓 안 한다 이거. 그러기 부드러운 마음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정직한 계를 지키기 때문에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은 선지지번 개차라 하거든. 계를 열 줄도 알아야 되고 닫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이게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부드럽고 함께 머물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뭐예요? 감당해 낼 수 있는 마음. 아, 이건 정말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담긴 일화가 있거든. 절에서는 반드시 이 대목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할 때는 참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 얘기가 있어요. 예. 감당해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아주 착하게 계율을 지켜가지고 어떤 번뇌와 유혹과 마군의 이런 속에서도 흔들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감당한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깨미같이 자그마한 우리가 미미한 우리가 태산 같은 하담 열애라 부처님을 짊어지고 가려니까 감당이 되겠나? 안 되지. 예? 그런데 이 미미한 업보 중생이 감히 하안경 같은 이 불법을 짊어지고 간다니까 참 감동스러운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이제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이제 비구스님이 금세공사 집에 또 갔어요. 근데 그 금세공사가 왕실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왕실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왕관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구슬을 깨고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스님이 갔는데 가사를 입고 또 가니까 가사에 그 붉은 색깔이 그 구슬에 비치니까 그 집에서 키우던
예? 얼마나 좋은지 천상의 음악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 구슬에다가 투명한 구슬에다 스님 가사가 비치니까 뻘떡거리하게 비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 집에 키우던 거위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게 구슬에 비친 게 이게 고기인갑다 싶어서 낼름하고 먹어봤어. 그런데 금세공사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구슬을 깨고 이렇게 구슬이 어디 가보면 구단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만한 게 비싼 건데. 여기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구뿐이에요? 스님 한 분 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농담서 그거 저기 그 비구가 딱 보니까 스님도 새카맣게 그리 생긴 데다가 저처럼 배옥 같은 피부는 아닌가 봐. 보업의 구슬을 훔쳤다고 딱 단정을 하고 스님 그러지 말고 내놓았어. 좋게 말할 때 내놓았어. 장난치지 말고 내놔니까 아니 안 훔쳤다 그랬거든. 아이 양반이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거네. 진짜 주의서 이거 내 거다 아니고 나도 이거 안 해가면은 그거 나라 거라서 임금한테 지금 맞아 죽을지 어쩔지 모르고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주의서 내 거 같으면 스님 가져가도 되지만 이거 아니라고 주시라고. 아유, 내가 안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서로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스님을 때려버렸어. 매질을 행기라. 스님이 무슨 쿠션이 있나 머리도 터지고 했겠지. 막 피도 나고 막 그래. 아이고 그래 이제 야단이 난 거야 이제. 아 이거 피도 나고 스님이 엎드려 있고 이러니까 거위가 옆에 가만히 그러니까 스님이 딱 보니까 거위가 먹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거위가 먹었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거위를 죽여야 되잖아요. 거위를 살리려고 스님이 당신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라. 분명히 알았지만 그의 남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불자의 도리거든. 우리는 남 하지도 않는 거 막 꼰질러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 그래 맞아가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스님이 엎어져가 있으니까 지가 미안할까 스님요 괜찮은겨 이라고 지가 괜히 그거 먹어가지고 스님 이제 맞아 죽을 지게지 지도 먹어볼까 고기도 아니고 뭐 그 구슬 하나 잘못 먹었잖아요. 지도 거기가 그러다가 이 금세공사가 막 화가 나니까 몽둥이를 막 눈에 비는 게 없잖아요. 막 휘두르다가 잘못 휘둘러 가지고 저거 집 거위가 죽어 붙는 거야. 거위가 죽을 때 뭐라 했겠어요? 꽥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이 할 수 없이 아이 그거 이제 고마하고 그 구슬 저 거의 배에 있다고 그럴까. 아이 아까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 나면 거의 두드려 잡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스님도 그렇게 그런 고통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할까요? 내가 구슬을 거위가 삼킨 걸 알았지만은 내가 그 계율을 지킨다는 사람이 남의 목숨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계율인데 내 좀 두드려 맞는다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거의 죽게 하면은 되겠느냐. 이거 요런 얘기가 또 일본에 다 진짜 실화 같은 몇백 년 전에 얘기가 있는데 몇백 년이 아니고 150년 전에 얘기가 있는데 어떤 스님이 그래 덤태기를 쓰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막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안 죽었다면은 내가 설사 내 목숨이 두드러 맞아 죽더라도 내가 끝까지 말을 안 했을 건데 그런데 할 수 없이 거기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요게 이제 얘기라.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감당이 됩니까? 안 되지. 우리는 좀만 두드러 맞았다면 없는 얘기도 막 지나가지고 남 막 모함해가 무고를 해버릴 판에. 예? 그래 금세공사가 그래가 구슬을 다 끼가 임금한테 갖다 주면 한 개 빠진 거는 나중에 거의 잡아가지고 채워놓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거의가 이 구슬을 삼켜버렸는데 우리 집에 왔던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자기가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자기 억울하면서도 그걸 안 밝히고 있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이제 나중에 왕사로 추도되어 가지고 아주 대접을 잘 받았죠. 예?
그다음에 이 조복심이라. 조복심이라고 하는 거는 수호심이에요. 눈, 코, 입기로 눈에 남 거슬리는 거, 귀에 거슬리는 거, 마음에 보대 끼는 거 이런 거 잘 지켜가지고 총명한 사람들이 그런 걸 잘 하거든. 예를 들어서 김유신의 말처럼 해가지고 김유신 술 취해가지고 엎어져가 있을 때 그거 뭐 애첩집으로 갚으면 안 돼. 예?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그런 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총명한 천리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잘 길들여져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이런 허물이 생긴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한의심을 얻고 나면은 이제 그런 이상한 잡짓을 안 해요. 그 전에는 많이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한 생각 열어버리고 나면은 이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복심이 되는 거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 나를 잘 컨트롤해서 조복하는 마음은 숨 고르기를 잘해야 돼. 참선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은. 잠을 잘 골라야 돼. 음식을 잘 조절해야 돼. 몸도 잘 조절해야 되고 말도 조절해야 되고 이 5가지가 좀 조절이 돼야 말과 몸과 이렇게 눈빛 같은 게 잘 조절이 돼야 이게 정직한 마음에서 부드러워지고 아주 사람이 아주 의지가 굳세지고 감당할 수 있는 감능심이 생겨지고 조복된 마음이 있어야 그 뒤에 찾아오는 게 삼매 적정심이 찾아오게 돼요. 예? 적정심이 고요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찾아오는 거라. 예. 그래 고요한 마음이 하나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개가 그냥 다 똘똘 뭉쳐져가 있어야 돼요. 그래 고요한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라고 어떤 거냐? 내 마음이 쑥지막하게 이제 깔아앉아가지고 파당금처럼 깔아앉아가지고 이제 부드러워지면은 조복되면은 교만한 마음이 잘 안 난다. 생색을 잘 내지도 않고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지도 않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꼭 갑질을 해요. 교만하면 사람이 지 잘난 척 지자랑 많이 한다 싶으면 좀 있으면 저 갑질하겠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옆에 있으면 뒤인다 뒤. 그리고 이런 거 환경 같은 거 잘 모르면서 읽지도 않았고 잘 모르면서 막 건넘고 한 30년, 50년, 뭐 60년 돼가지고 이 부처님의 경전이 이 소중한 걸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 환경 그때 봤다 아이가 이런 사람들은 꼭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그런다. 그런 그 깨달은 거 저도 깨달았습니다. 새벽 시간 가서 깨 사가지고 내 앞에 방 앞에 달아놨다 깨달았다 이게. 그것도 깨쳤다 내가 나 깨를 툭툭 친다 깨쳤다. 사람들이 그렇게 건넘는 사람들은 얻지 못한가 모르는 것도 아는 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사치스럽다 싶으면 갑질을 많이 해요. 예? 절에 오면 막 울긋불긋하고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무채색으로 입어야 돼요. 예? 색깔 없이 그냥 무채색으로. 그러니까 좀 묻혀 살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이 조용하게 깔아앉혀 보면 반박기진에 사람이 순박하게 돼. 아주 진솔하게 되고. 그리고 착해져. 착해진 사람들은 누가 하지 말아도 계속 그냥 모든 내 힘든 것을 잘 견뎌내고 착한 사람들은 이게 순선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순수하게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금덩거리하고 똑같아.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변질이 안 돼. 금이 유통기한이 없어요. 허공은 모양이라도 없어서 유통기한이 없다 하지만은 황금덩어리는 순금은 유통기한이 없다니까. 도금하고 달라. 우리 저기 가늠제일 우리 법문 듣는 여러분들하고 그죠? 이런 것처럼 순금덩어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경전에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환경만 하더라도 금덩어리 같은데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은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신라 금감 만드는 것처럼 찬란하다 이래 놨거든. 법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할 때는 경전 얘기는 요만큼 한 구절, 4구절 했지만은 한 10% 해놓고 지 얘기를 한 90%한테 지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면 안 되고 경전에 근거해서 그 90%를 채워야 돼요.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 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습니다. 저기도 어떻습니다. 경전은 한 구절이지만 그래 하는 것이라 공부를 그래 합니다. 좀 지루합니까?
그 다음에 부잡심이라. 좀 뭐 바깥에 부잡스럽게 저렇게 설치선. 섞이지 않는 마음이라. 섞이지 않는 마음이 뭐가 잡되게 섞이지 않느냐. 잡념이 많으면 그 사람은 남자는 뭐라요?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천재예요, 천재. 섞이지 않는 마음은 어떠냐? 내가 좀 얻은 공덕에 대해서 탐착내가지고 그런데 달라붙지 않고 아유 본래 없는데 이러면서 생색을 더 안 내고 더 훌륭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들. 이게 잡되지 않은 것이라. 예. 앞에서 아주 착한 마음을 이미 얻었다 하더라도 착한 마음에 내가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게. 착한 마음마저 꺼져버리도록. 아시겠어요? 불을 떼다가 부직갱이마저 다 태워가지고 없어버릴 정도로 이무소득고로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나는 이 세상을 내가 한 푼도 남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으므로 원 없이 산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음의 뜻이라. 그러니까 잡되게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게으름하고 섞이질 않아. 고요한 걸 즐기기 때문에 잡다한 일하고 혼란한 것하고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고 나면은 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게. 항악일거에 불구하니 한번 떠난 집에 대해서는 다시 여왕벌은 돌아가질 않아. 범이 쇠양지나 잡아먹고 그러지 않는다고. 예? 사소한 이해타산 가지고 네 올린 날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그건 축생이야 축생. 인생이 아니야. 밥그릇 따지면 축생이다 축생. 우리가 하암경의 10지품 보시는 분들은 꿀벌이 꽃을 찾아서 또 목마른 사람이 감로수를 마시듯이 그렇게 하암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세력이나 건세가 있더라도 어떤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황제가 오더라도 돌아보거나 거기에 굽신굽신하지 않는다. 스님들은 딱 개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뒤로 돌아서 국왕께 삼배 올립니다. 세속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 삼배 올립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거든. 스님들은 가사 입고 뒤로 돌아서서 부모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앞으로 부모님에게도 절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부처님의 혈맥을 이어가는 사람이라서 가사 아래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것이 여러분들은 좀 홀가분해. 가사하의 미명심이라. 가사 입고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다. 깨구리가 뱀에게 잡아먹히는 건 그것도 괴롭지만은 약육강식도 괴롭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간음제일까지 와가지고 범어사까지 와가지고 신도 등록해가지고 하암경을 못 보는 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다. 하암행자가 못 되는 것이 괴로운 일이다. 하암경 듣고도 모질게 살면 진짜 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넓은 마음은 자비롭게 중생을 위하고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을 해서 넓은 마음이 큰 마음은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어떤 데도 집착해서 달라붙지 않는 것. 큰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따라가지만 물들지 않는 거라 어디에. 좀 지루하지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뭐 사습 그다음 성품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고기 합니다. 이거 지금 벌써 54분인데 왜 안 오? 일본 아지매 중에서 일본 여자들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이 뭐죠? 그렇지 우야꼬. 이거 우야꼬. 오늘 그 간음제를 잘 보내시고 요거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설날이 돼가지고 간센보살처럼 그래 되세요. 누가 오더라도 시비하지. 특히 가족에게는 말은 언어적인 폭력은 정말 힘든 거거든. 잊혀지기 힘든 거라. 예? 차라리 주먹을 한 방 두드려 맞는 거는 잊어줄 수 있지만은 말로서 남을 절대 폭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다짐해야 돼. 한번 봅시다. 빨리 읽겠습니다. 성품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보살은 언제나 사실 그들의 말, 진실한 말, 크게 읽어요. 때에 맞는 말만을 하며 나아가서 꿈속에조차도 숨기거나 덮어두는 말을 차마 하지. 꿈속에서도 그런 잡짓을 해서 안 돼.
마음에도 아예 그런 뜻이 없어 저절로도 하지 않는데 어찌 알면서 일부러 남인데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겠느냐. 성품산 이간질하지 않으므로 보살은 모든 중생에 대해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마음도 없고 해치려는 마음도 없다. 이쪽 말을 가지고 저쪽에 깨뜨리려 말하지도 않고 저쪽 말을 가지고 이쪽을 깨뜨리려 말하지도 않는다. 아직 깨지지 않은 관계는 깨지지 않게 하고 이미 깨진 관계라도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 이간을 기뻐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짓지도 않고 이간하는 말을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모두 말 말아라. 그죠? 성품산 악한 말을 하지 않으므로 보살은 이른바 해치고 독이 되는 말, 거칠고 사나운 말, 남을 괴롭게 하는 말, 상대를 성내게 하는 말, 또 대놓고 하는 말이나 뒤돌아서서 하는 말, 비열하고 추한 말, 천하고 속된 말, 듣기 싫은 말, 듣는 이가 기뻐하지 않는 말, 분노가 섞인 말, 마음이 불타오르듯 하는 말, 원한을 맺게 하는 말, 번뇌와 열기를 일으키는 말, 사랑할 수 없는 말, 즐길 수 없는 말, 자기 자신과 남 모두를 해치는 말과 이와 같은 그 모든 말들을 다 버리라. 자, 그 뒤에 그 밑에 뭐라 써놨냐면은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위종이라.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 쓰는 부처님 같은 우리 마음을 동자 아니에요. 그때 통으로 읽어야 돼요. 이거 남산동 할 때 동자네 이러면 안 돼. 환하다 이 말 통조.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데는 거룩한 침묵이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앵가 말하고 싶을 때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려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하안경 요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하안경은 보면 기분이 좋아요. 친절하게 다 써놨잖아요. 지뢰 밟을까 싶어가지고 지뢰 표시 다 해놨잖아요. 그죠? 하안경 이정표를 저기 10cm마다 붙여놓은 것 같아. 욕하는 것 같다. 1m마다 붙여놓은 것 같아. 이정표 완전히 아장아장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정표를 절대 길어져 버리지 않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 이간하는 말 이래뿐 안 해.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읽어보니까 기분 좋지요. 항상 윤택한 말, 부드러운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이가 즐거워하는 말, 사람의 마음에 잘 스며드는 말, 품이 있고 법도에 맞는 말, 많은 이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말, 많은 이가 기뻐 따르는 말, 몸과 마음이 기뻐 뛰게 하는 말을 한다. 또 성품상 뺀질하게 반주에 이처럼 그렇게 뺀질뺀질한 사람도 있잖아요. 꾸미는 말, 비단결처럼. 아이고 내가 안 그리려고 했는데 냐냐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품상 꾸미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보살은 항상 사려 깊이 살핀 말, 때에 맞는 말, 참된 말, 뜻이 분명한 말, 법에 맞는 말, 도리에 따르는 말, 교묘하게 사람을 조국시키는 말, 시기와 방편을 헤아려 결정한 말을 절개한다. 이 보살은 희롱하며 웃을 때조차도 농담할 때도 늘 말에 무겁고 가벼운 걸 살핀다. 하물며 일부러 사람하고 쓸데없는 잡담을 내뱉겠는가.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노는 입에 염불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할 시간에 염불할 시간에 노는 사람이 있잖아. 노는 입에 염불한 입에 놀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에 대해서 쭉 그러니까 꼭 말을 하고 싶으면은 그 옆에 이제 갈로 써놨어요. 4가지 사실에 준거해서 어거해서 마땅히 말해야 된다. 여자, 실여자, 불광여자, 불의여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사간성설이요 이합건문이라. 모든 일이 부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에 관계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사는 2판 4판 할 때 그리고 안쪽으로는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딱 붙어야 되냐. 이합건문이라. 이사선한 거 있잖아요. 살이 그 보여요. 왼쪽에 쓸데없는 말을 내뱉겠는가 하는 거 왼쪽에 글이 있어요. 무식할 거면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갈로로 쳐놨어요. 사간성설이요 이합건문이라. 현실로 내가 말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도 부처님의 말에 근거를 해야 되고 안으로 생각해서 곰곰이 이 뜻에 개합할 때도 뭘로 부처님의 경전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행도 안 해놓고는 수행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에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소개하면 돼요. 지 쪼대로 하면 안 되고. 자, 거짓말을 많이 하면 왜 되느냐? 지옥 간다 이거. 사막도. 허망한 거짓말의 죄는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고, 설령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두 가지 가보를 받게 되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떠냐? 첫째, 항상 남인데 비방 많이 받는다. 남이 나를 많이 비방한다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 둘째는 늘 남에게 보이스 피싱 당한다 이게. 속임을 당한다. 또 그 다음에 이간질 많이 하는 사람들, 교활하게 이간질한 말의 죄는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며, 비록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니, 첫째는 가족과 건속이 흩어져서 화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친족이 쇠락하고 아주 그냥 폐가 망신해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다. 이간질하면 폐가 망신한다 해놨어요. 이게 10가지가 다 있어요. 10가지 다 해서 20가지 가보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해요. 오늘은 말에 관한 것만 합니다. 세 번째, 아주 모질고 남인데 악한 말을 하면 어떠냐?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지옥 아니면 축생이 떨어지고 악의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 비록 사람으로 태어난다, 특거리가 사람에 왔다 하더라도 못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떠냐? 두 가지 가보를 받는데, 첫째는 늘 거친 말과 욕이나 해서 험한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둘째는 말이 많아 다툼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게 돼. 오는 말이 고와야. 그러니까 설사 내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놈이 내 가슴에 못을 박더라도 나는 그 사람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준다. 저놈이 내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 눈에다가 웃음꽃이 피게 할 것이다. 힘들겠죠? 네가 내 눈에 눈물 내라. 네 눈에는 그런 소리 하면 네 눈에는 웃음꽃이 피게 하겠다.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냐?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겠다. 자, 그 다음에 번드르하게 뺀질뺀질하게 빤쭈 이처럼 말이요. 쇠가리 있잖아요. 쇠가리. 뽀짝뽀짝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빤쭈 내복에 이가 많아서요. 뽀르르르 그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잡아가지고 참비 가지고 막 쇠가리를 막 확 뺏어내요. 쇠가리 알죠? 석회. 어디 있어? 이 뺀질뺀질하게 번드리하게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이제. 그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은 속이 시원하다니까. 번드르하게 꾸민 말을 많이 하는 죄는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니까. 헛말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비록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는다. 첫째는 말해도 남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리는 거야. 예? 둘째는 말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말이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해야 내공이 실인데, 안 그랬어요, 왔어요. 첫째 말해도 받아들이니까 없고, 둘째는 말이 분명하지 못.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또렷해야 돼요. 말 목소리가 또렷해야 돼. 되게 아플 때도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좀 다가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많이 아픕니까? 몰라, 아파 죽겠네. 이러면 안 낫는다, 그거. 안 나서.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렷하게 하세요. 예? 이렇게 화나잖아요. 자,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러 원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되,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넓고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은 남의 고통을 다 뽑아주는 마음이요. 깊은 마음은 내가 착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중선봉행 제약 막작으로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시봉하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이약 일체의 생필품을 모두 받들어 베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법회를 했는데 가늠제를 오늘 해양 좀 이따 갈 건데, 가늠제일 법회 해양을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 사주고, 예? 길 잃는 사람에게 길 가르쳐주고, 또 뭐
뜨시게 못 자는 우리 노준 선생님 방에 보일러가 꺼져버렸거든. 그러다가 다시 제 방에 와서 주무시라 그랬거든. 그렇게 좀 곤란할 것 같아가 그 옆방에 석공 선생님 방에 가시소 이랬지. 아니 제 방에 오는 걸 왜 했는지 껄끄심하고 선생님 추우면 보일러 건져질 때까지 저 큰 방에 가 있어야 돼. 큰 방에 학인 선생님도 많이 빗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이제 함경이에요. 남에게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친구하고 의식주를 남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함경이고 경전에서 함경 10지품이 일어나서요. 입법개품에 보안장자 편에 보면은 명지거사 편에 나오나 생필품은 무한대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고 함경 법을 할 때는 조금만 알맞게 공부는 조금만 하는데 이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반장쯤 가져오고 읽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이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가늠절 법문 들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을 시봉하듯이 내 만나는 사람마다 친하고 안 친한 사람 없어요. 힘든 사람 있을 때 손잡아주고 눈길을 따뜻하게 보내주고 형편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설 밑에든지 이웃이라든지 그 사람의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골목길을 밝혀주고 이것이 함경의 목적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일체의 생필품을 모두 받들어 베풀고는 할 수 있는 한 내 능력이 되는 한 다 해야 돼요. 또한 일체의 대중스님에게도 공양하여 이 성건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해양한다. 그 밑에는 뭐라 해놨냐면은 유양현가라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정미하라 남의 잘못을 조그마한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따지고 그거는 기계의 보급이라 보급이 이미 어지러져가지고 무익도심이라 도 닦는 마음이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남 욕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이 보살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급동안에 인색함과 질투, 개를 깨뜨리는 허물을 멀리 여의었으므로 보시와 지게가 청정하여 원만히 갖추어져가 있다. 비유하건대 증거는 금을 명반 속에 넣고 다시 법도에 맞게 금을 갖다가 불에 쫙 찢고 나면 모든 때가 없어진다. 왜 낙지 뻘에 있는 거 이렇게 밀가루 이어가지고 치대뿌면 뻘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살이 이 이구이지에 머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은 나유타 급동안에 인색함과 질투, 개를 깨뜨리는 더러운 때를 멀리 여의었으므로 보시와 지게가 청정하고 원만하게 갖추어지느니라. 이제 다음 달에 정월 달에 이제 발광지 제3지 합니다. 올해는 이구지요. 보살이 이 지위에 머무르는 전륜성왕처럼 돼요. 전륜성왕은 큰 법의 주인이 되면 7가지 보배를 갖추고 있다. 7가지 보배가 뭡니까? 여러분 모르실까 싶어서 그 밑에 써놨어요. 전륜성왕에서는 7가지 보배가 있는데 수레가 보배예요. 수레바퀴가 금으로 되면 금륜왕, 수레바퀴가 은으로 되면 은륜왕. 예? 수레바퀴 왜 사륜 구동, 이륜 구동 하잖아요. 그죠? 그 수레가 동으로 되면 동륜왕, 수레가 철로 되면 철륜왕. 그러니까 올림픽도 가면 4등까지 상 줘야 돼 사실은. 하원경에는 금, 은, 동, 철 1대가 있거든. 5등은 목륜이겠지. 그런 것도 다 나와요. 전륜성왕 7보가 있어요. 그래서 전륜성왕 상보라고 하는 건 전륜성왕한테는 흰 코끼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코끼리가 있어요. 마보, 경주 가면 천마총 있죠. 천마총. 전륜성왕이 좀 되면은 말이 그 비행기가 있는가 봐. 비행기가 말이 그냥 날아다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보회가 만이주 보배가 만이주 보배가 한 빛이 나면 한 10리가 이렇게 광채가 난다는 거라. 예? 일류순 이렇게 여보 하잖아요. 그 한경에 나온 거라 여보. 이 여보가 이제 저 입법개품이 좀 보녀로 나오는데 왕비를 여보라 그래요. 왕비 여자 보배 인물도 잘나고 머리도 총명하고 뭐 저처럼 배곡 같은 피부 이런 부인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전륜성왕쯤 되면은 왕비를 그렇게 여보를 얻는다. 여보. 그다음 거사보 남자 보배가 있는데 장자들 돈 많은 부자들이 전륜성왕을 많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장군보 전륜성왕쯤 되면 아주 이수신 같은 장군이 전륜성왕 옆에 항상 있는 거라. 예? 간원장 같은. 이래서 전륜성왕의 7보는 그냥 뭐 진주 산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모르실까 싶어서 그거 딱 해놓은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자제한 힘을 얻어 일체 중생의 인생과 탕력 계획을 끝내는 그 더러움을 없애고 선한 방편으로 그들로 하여금 십선도의 편안히 머물게 한다. 또한 큰 보시의 주인이 되어 둘이 베풀 때 다함이 없으며 자 보시서 애어서 이행서 동사서 그렇게 남인데 잘 베풀어주고 말 곱게 하고 남 이익되게 하고 그 사람 형편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그죠? 동사서 이 모든 행위가 모두 불보를 생각함을 떠나지 않고 법보를 생각함을 떠나지 않고 삼보 성보를 생각함을 떠나지 않고 나아가 일체의 모든 종자와 부처님의 종자와 일체의 지혜를 구족하는 생각을 위해서는 그 부처님의 종자를 생각해야지 볶은 종자 썩은 종자가 되면 안 돼요. 싹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은 사습법, 봉행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하는 것은 상습심이라 항상 사습법을 실천해야 된다.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러니까 이 섭이라고 하는 건 중생을 다 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건을 베풀어주면서 포용하고 말로 해서 포용하고 이 가피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머리를 어루만져주면 신가피, 덩어리를 다독지 몸으로 가피할 수도 있고 말로 칭찬하면 말로 가피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잘 선호념 제보사 선부촉 그 사람을 잘 염려해주고 이런 거는 저기 신구의 삼업 있잖아요. 삼업으로 자꾸 남을 가피해줘야 돼요. 그러면 삼매에 들면 부처님으로부터 삼업이 가피를 받게 되가 있어요. 가피를 받은 사람은 가피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 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모든 곳에 이제 이 봉행불교 상습심 나오는 개송이 저 하암경 13권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하암의 정신이라 문수보살이 한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문수보살들이 각각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 앞에서 동시에 소리내어 이 개송을 말하였다. 뭐라고? 봉행불교 상습심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범어사의 감 읽을 때 저기 진영에도 읽고 하동에도 감 읽대. 상주 사가 읽을 때 뉴욕에도 사가가 읽더라고. 예? 그러니까 동시에 그래 엔간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으면 저 사람도 엔간하면 다 알아듣는다 이런 소리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하고 오늘 마칩니다. 봉행불교 상습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은 잘 베풀어주고 곱게 말하고 이익되게 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잘 어울려 살아간다. 자, 설날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